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아멘.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세 번째 간구에 해당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뜻을 앞세워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기도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수십 번 부르기도 하죠. 그러한 주님에 대한 아름다운 고백을 하면서도 내 마음대로 결정할 때가 많습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하지만 나의 뜻과 나의 바람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교회에서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일을 한다고 교회를 섬긴다고 하면서 내 뜻과 내 의견이 관철되지 않을 때에는 우리는 속상하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방향이 정해지지 않고 흘러가지 않을 때 슬며시 발을 떼기도 합니다. 비협조적으로 변하기까지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가 자주 겪는 실제적인 현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경고하십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여야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시죠. 이 말씀은 우리의 행위가 구원의 근거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순종이라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그러한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그분을 만난 자가 그분 안에서 열매를 맺는 삶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과 일치되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모든 삶의 방향성들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기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세 번째 간구에 해당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기도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서 그 기도의 나를 일치시키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가르침이다 라는 거예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24문입니다. 셋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로 이러한 간구입니다. 우리와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뜻을 버리고 유일하게 선하신 주님의 뜻에 불평 없이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각 사람이 자신의 직분과 소명을 하늘의 천사들처럼 즐거이 그리고 충성스럽게 수행하게 하옵소서. 그것이 바로 세 번째 간구가 가르쳐주는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흐름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 21절, 본문 21절 한 번 더 읽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이 세 번째 강구는 우리와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뜻을 버리고 유일하신 하나님 뜻에 불평 없이 순종하도록 도와주옵소서라는 기도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결단하고 살아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러한 기도가 담겨 있는 내용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명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순종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말로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행동은 전혀 주님의 가르침과는 일치되지 않는 사람들,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 말씀에서도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을 사랑한다, 주님을 따라간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시다 라고 주여 주여 고백을 하고 기도하지만 정작 주님의 가르침과 주님의 사역과 주님의 성품이 우리의 사역에, 우리의 삶의 가정에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 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합당하지 않다,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대하시면서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자신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고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 그것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로만 끝나는 것이 믿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반드시 삶으로 드러나는 고백인 것이에요. 아름다운 삶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에서도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그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속이고 자신을 속이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성경에서는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씀합니까? 배우자를 사랑하라, 또 자녀를 주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양육하라. 분명히 선명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압니다. 그러나 배우자를 전혀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의 열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주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말씀하셨는데 부지런히 가르치는 자리를 힘들어하고 불편해하는 것이 우리 부모들의 현실 아닙니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면 본인이 먼저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자녀들에게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윽박을 지르고 혈기를 부린 상태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나를 먼저 살펴봐야 하는 그 껄끄러운 현실, 그 시간들이 싫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으나 실행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충성되게 주님께 하듯이 모든 것을 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우리는 불의의 방법을 사용하고 또 때로는 거절을 하기도 합니다. 분명히 해야 할 일이고 선한 일이고 도와줘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직장에서도 선택적으로 시간들을 활용하고 사람들과 교제하고 그런 일들을 담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서 그대로 살아낸다는 것,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 라고 명확하게 하는 말씀이기도 하는 거예요. 날마다 가정에서 나를 부인하지 않는다면,
날마다 직장에서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 사람이 주님과 관계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가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뜻과 나의 마음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물어보며 기꺼이 감당하기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시는 우리 광문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늘의 기쁨을 주시잖아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고 더 아름다운 고백을 올려드리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입술의 고백만으로는 부족한 것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순종이라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이 우리의 아름다운 열매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어서 이러한 작은 순종이라도 기뻐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바라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백이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누가 내 형제이고 자매이고 어머니냐 라는 물음 앞에서 마태복음 12장 5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우리가 언제 형제 자매임을 발견합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듯이 상대방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당사자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삶에 도전을 주고 서로에게 권면해 줄 때, 그러할 때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 교회 공동체 안에 있지만 10년이 지나도 말 한마디 안 섞는 그런 성도분들을 보았어요. 젊었을 때에는 친했는데 뭔가 사건과 사고로 인하여서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지만 굳이 교제를 하지 않아도 서로 신앙생활을 할 만합니다. 큰 교회일수록 더 그러죠. 구역을 옮긴다거나 부서를 옮긴다거나 예배 시간대를 변경한다거나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는 실제적으로 그러한 형제와 자매됨, 부모와 같은 자녀됨의 그러한 관계를 우리는 때로는 잊어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여야지만 주님과 관계된 자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렇게 살지 않는 삶이 하나님 앞에서는 합당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에게 지금 어긋난 부분이 무엇인지 날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지금까지 그렇게 관성대로 살아왔던 삶을 버리고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열매를 맺어보려고 도전하는 삶, 주님 앞에서 다시 새로운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삶, 그것은 지금 즉시 이루어져도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피조물이기 때문이죠. 과거의 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냥 그대로 관습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가정에서 실천하고 교회에서 실천하고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일터에서 도전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천국에 합당한 자로 우리 가운데 하늘의 기쁨과 또 실제적인 믿음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또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로마서 2장 13절 말씀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말씀하십니다. 우리 장로교회의 큰 약점 중에 하나가 너무나 믿음과 신앙은 좋은데 구체적이고 실천적이고 적용적인 삶이 없다라는 그런 비판을 듣죠. 당신의 구원이 확실한 것은 알겠는데 왜 당신들만의 잔치를 하십니까? 그러한 물음들을 참 많이 받습니다. 오히려 천주교나 감리교나 성결교나 지역사회를 섬기고 오히려 문화를 확대해서 확장성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고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려고 사랑을 실제적으로 실천하는데
왜 교회는 그 안에서만 에너지를 소모하느냐라는 그러한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실제적으로 교회들이 선한 일들을 많이 행하죠. 보이지 않게 왼손이 하는 일, 오른손이 하는 일을 서로 드러내지 않고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을수록 더 반대로 그림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율법대로 행하는 자가 의인이다 라고 말씀하신 사도들과 주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시기로 이 시간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떠한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까? 우리 22절 말씀도 이어서 읽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주님께서 마지막 날 심판하러 오실 때 다시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였어요.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던 자들에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러한 대답, 이러한 결과를 주님께서 선포할 것이다, 드러낼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주님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본인의 자랑을 드러내고 본인의 유익을 취하는 분들이 상당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라고 주님께서 표현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라고 변명할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빙자합니다.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도구로 주님의 이름을 나의 유익으로 삼는 그 통로로 사용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신을 자랑하기 위하여서 본인의 의를 드러내기 위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서 사용할 뿐입니다.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는 자에 대하여서 경고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사역, 겉으로 드러나는 능력이 구원을 보증해 주지 않습니다. 겉으로 정말 주님의 사람인 것처럼 가장하고 회칠한 무덤처럼 보일지 모르겠으나 주님께서는 그 사역과 겉으로 드러난 모습들이 진짜 구원을 받았다는 보증이 아니다. 아무리 본인의 자랑을 하고 이름을 드러낸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 자들을 모른다 판단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모든 우리의 삶의 열매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어떤 선한 행위로 드러난 결과물들이 결코 아니에요. 사도 바울과 아볼로도 동일하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지만 거기에 나의 수고와 헌신과 노력과 육체적인 시간과 수많은 재정을 투입하였지만 그것을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라고 오히려 주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그분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진정한 자랑하지 않는 믿음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31절 말씀에서도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생각할 때에 당연히 칭찬을 듣고 싶고 당연히 의를 드러내고 싶고 공치사를 하고 싶습니다. 얼마나 많은 헌신과 거기에 대한 나의 열정, 나의 전부를 다 쏟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하여서 당연히 인정받기를 원하고 당연히 칭찬 듣기를 원하죠.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안에서 자랑해야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나의 의나 나의 영광이 드러나는 순간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경고한 자가 바로 우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한 봉사 헌신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을 자랑하는 삶, 내가 옳고 맞다는 그러한 강한 태도와 자세 대신에
겸손하게 오히려 더 낮은 자세로 섬기려고 하는 모습, 그러한 모습들이 진정으로 주님의 이름을 말하면서 행하는 자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은밀히 보지 않는 곳에서 섬기고 도와주고 끌어주고 당겨주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그러한 분들이 바로 주님께서 나의 이름을 올바르게 사용한 자다라고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과의 연합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믿음 없는 이러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결코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또 선지자 노릇을 하며 예언을 하기도 하고 권능을 행하기도 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주님 앞에 겸손히 고백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자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3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죠. 겉으로는 수많은 아름다운 일들을 했을지라도 주님께서 모르신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과 내가 진짜 관계가 있는가,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이 나를 아시는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할 때에 선행이 선행답게 아름답게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 아니겠어요?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는 모든 불법을 밝히 드러내신다 말씀하세요. 불법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허락하시지 않고 주님과 함께 관계 맺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모든 삶의 상태들, 삶의 순간들, 이 모든 것들이 다 불법이에요. 내가 아무리 선행을 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는 나의 의가 담겨져 있죠. 나의 자랑이 들어 있습니다. 나의 헌신과 수고가 있죠. 주님과 관계가 없을 때에는 이 착한 선행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불법인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또 모두가 인정한다 할지라도 내가 진짜 주님 안에서 바른 관계를 맺지 않고 삶의 열매들을 드러낸다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불법이고 간합되지 않는 그러한 선행들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관계없던 자들을 주님께서는 반드시 드러내십니다.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제외시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 행하는 일은 모두가 악을 쌓을 뿐이에요. 본성적으로도 악한 우리가 또 하는 것마다 모두가 선하다고 말을 하지만 그 이면에는 주님이 계시지 않고는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는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악을 쌓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주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아무도 나와 관계없는 자들을 드러낼 것이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가 바르게 서 있는지, 나는 주님께 버림받지 않는 확신을 가진 주님의 사람인지를 우리가 날마다 확인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주님과의 아름다운 관계이다라는 거예요. 영생이 무엇입니까?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영생이죠. 내가 진짜 주님을 알고 있는가?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이것을 정확히 알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 그리고 그러한 삶을 실제적으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때 주님과 내가 진짜 관계가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나도 확신하고 주님께서도 깨닫게 하시고 또 영광을 받으시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개인의 경건의 시간에 애를 쓰셔야 해요.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시간, 그러한 경건의 습관과 훈련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금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주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려고 우리가 애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잃어버렸다면 즉시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서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 진실된 마음, 그것을 주님께서는 나와 관계된 자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려고 애쓰고 주님의 사랑과 정의가 무엇인지, 나를 통하여서 그 어둠이 떠나가고 정말 그리스도의 평화와 주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자, 그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고 또 반전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자, 그러한 자들이 주님과 관계 있는 자가 아니냐라는 겁니다. 마지막 날 주님께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하는 자가 아니라 이 땅에서도 주님과 친밀한 사귐 가운데, 진정한 연합 가운데 살아가시다가 마지막 날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 환히 웃으시면서 우리를 모두 맞아주시고 또 기쁨으로 주님의 나라에 영원히 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과 7절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께서는 나의 안에 거할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이 밤에도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정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이것을 확인하시면서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실제적으로 기도하시고 또 삶 속에서 경험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백성들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말하지만 우리의 삶이 실제적으로 능력이 없음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 밤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기를 원하고 주님의 마음과 소원이 나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시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불평 없이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충성스럽게 주님의 일들과 소명과 직분을 감당하게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